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많은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각자 밤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중요한 질문이 있을 겁니다. 만약 저에게 당신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질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대림절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충격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이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지?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실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교리는 없어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도 이걸 기록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몸에서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 성육신의 교리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다 악한 영의 역사이자 이단임을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과 지금 활개한 이단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자들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괴롭히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 같은 이런 대부분의 이단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교묘하게 부정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인간 예수가 있었는데 인간 예수가 세례 요한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 영이 임하고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영이 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영이 그 2000년 전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는 영이 지금 교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인데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영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은 예수라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성육신을 다 부정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는 배후에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마귀는 왜 이렇게 성육신을 왜곡하고 부정하려고 하는가? 성육신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꼭 인간으로 와야만 됐는가? 왜 꼭 성육신을 하셔야만 됐는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갖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백성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자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1대1 하실 때 다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동물이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잖아요. 신용불량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구원자의 자격 조건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돼요.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성육신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요약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이 갚아야 하고 인류 전체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값은 오직 하나님만이 갚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신인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너무 잘 정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마귀는 수많은 이단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왜곡시키려고 했어요. 왜? 성육신을 부정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 잘못됐다, 실패했다라고 말해요. 왜? 성육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면 십자가가 문제가 되고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요새의 족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사도신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겪고 안아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한 시험과 고난,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든지 아픔을 다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간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신방 가잖아요. 가서 위로하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장로님 건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는데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도 안 기쁘더래요. 속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속으로 네가 내 입장 돼봐라. 그런 말 나오나. 그런 마음이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귀찮고 짜증이 났대요. 근데 이제 하 목사님께서 그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장로님에게 한마디 하셨는데, 참고로 하 목사님은 간암 수술 5번 하셨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이 마디 했대요. 아유 장로님 아직 멀었어. 5번은 해야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수술하고 나면 그냥 이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위로를 할 때 정말 아픔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 말하는 것은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깊은 병세에서 극복한 사람이 그것을 말했을 때 위로가 되는 것과, 그러니까 체험해 본 사람은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소년 가정이었습니다. 소년 가정.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난의 서름을 누구보다 다 잘 알아요. 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에 눌려오는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배신입니다. 정말 믿었던 배우자, 믿었던 가족,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할 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마음이 찢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당했어요. 돈 받고 팔은 거죠. 유다가 팔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배신이라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공생의 3년 내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위협적인 메일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적의적으로 어떤 적의를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황장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내내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분은 제가 볼 때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어느 누구도 내 고통을 몰라.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통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울지 마시고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토로하십시오. 그럼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겪어봐서 다 안다. 괜찮다. 그래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신 거죠. 성육신 이후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시작.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울고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하세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실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성은 내려놓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능력은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앉은 베개를 일으켰던 것은 그 능력의 원천은 자신의 신성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 말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말하지 마시고 정말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해줘야 돼요. 다시 시작.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증명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04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영국의 웨일스의 대부흥의 주역입니다. 이 청년은 대단한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12살 때부터 탄광을 캐던 광부였어요. 26살의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그러나 그에겐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고향에 돌아가요. 17명 청년들에게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흥이 교회에만 머문 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됩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으니까 경찰서가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탄광의 강구들이 석탄을 나눌 때 당나귀하고 말을 통해서 석탄을 날랐는데, 이 광부들이 일이 힘드니까 당나귀한테 명령할 때, 야 당나귀 너 저 가 할 때 앞에 욕설, 가, 욕설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심한 욕설, 뭐 막 욕을 막 했겠죠, 당나귀하고 말한테. 근데 이 탄광에 일하시는 광부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이 은혜 받으니까
욕이 사라지고 입술에 찬송이 막 흘러나온 거예요. 당나귀한테 욕을 안 하고 가 했는데 당나귀가 못 알아들었다는, 탄광의 일이 멈췄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광부도 성령님께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처럼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초등학교 졸업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잠재력은 더 큽니다. 전 여러분들의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처럼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나의 무능함을 인지하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서산 온누리 교회가 그런 인생으로, 그런 성도들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정말 거룩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이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죠.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은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구유와 같다. 우리가 구유를 들여다보면 지푸라기를 보기 위해서 구유를 보는 게 아닙니다. 구유를 보는 이유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중요하죠. 핵심은 살아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암송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러냐? 성경을 정보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정보로.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관계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보통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1998년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몰랐어요. 교회도 출석도 안 했어요. 동생의 질병으로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희 고향에서 제일 큰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동생을 데리고 가서 집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27년 전에 있었던 그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과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지난주에 있었던 설교 본문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27년도 본문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당신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완전 영적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짐을 당신께 맡긴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물론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가 너무 많을 거예요. 아마 간증하라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성경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신대원 1학년 때도 동일하게 동생의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너무 우울해서 성경책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우울하면 성경책을 봐야 돼요. 시편 말씀을 읽는데 시편 30편 2절 말씀이 저에게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본 순간 아멘 했습니다. 아멘.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내 심중의 실상을 만들었어요. 믿음대로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가까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에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목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늘 목회를 할 때 주님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아요. 서산원들이 올 때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저는 목회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유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된 인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권능이 임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산에 와서 전도팀을 만들고 한 달마다 한 번씩 노방 전도들, 우리 성도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정교인 노방 전도들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전도 집회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좋아서 여러분 제가 전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저를 너무 좋게 보시. 저는 사실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전도하는 거 솔직히 재미라니까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내 본성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늘 재밌냐? 늘 안 재밌습니다. 추워요, 어떨 때는. 덥고. 왜 하냐?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탄절 전도 집회 여러분 안주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 계속 전도 강조하고 막 데리고 오라 하고 막 정말 왜 하느냐?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제가 뭐 제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 죄에 포로된 자가 지금도 너무나 많고 눈먼저 영적 소경으로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과 관계의 짐과 경제의 짐과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죄에 포로된 자가 자유해지는 거고 복음을 전함으로 눈먼 자가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함으로 억눌린 자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전하고 골방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 누가 복음을 전해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를 지금 강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충실하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 방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왜? 부유한 자는 안 듣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계속 얘기하면 광고가 될 것 같아서. 자,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상에만 계시고 천상 엄청 좋죠. 막 거기 천국이죠. 너무 좋죠. 근데 여기 안 내려오시면 우리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서산에 온 거잖아요. 동문동에. 할렐루야. 우리의 아픔을 다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의 서름 다 하세요. 다 하시고 다 공감하시고 다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기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